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독하시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게 궁금해서 확답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께서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유대민족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아니하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만 가서 전하라.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전했겠죠.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증표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그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했던 문둥병, 우리 한센시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 기적이죠, 기적들. 거기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의사도 고치고 의학으로 다 고칠 수 거의 고치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우리 의학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옛날엔 더더군다나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 그 헬라어에는 그것을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그 내용처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돈 많기를 원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일 것 같지만 사실 진짜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진다,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과제, 이것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목적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그런 마지막 관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과학이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막 우주를 향해서 라켓을 쏘아 올리고, 예? 이제 얼마 후에는 화성에 이주를 해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어떻게 살아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시 황제가, 네?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그 시 황제가 그 모든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다음에 구했던 게 뭐예요? 훌로초 아니에요, 훌로초. 그래서 그 많은 식량과 금은모화와 또 군대와 사람들을 배에다가 여러 척 파견을 해가지고 훌로초를 구하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천지연 폭포의 그 벽에다가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거쳐가노라 하고 써놓은 그 글이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병으로 죽고 차에 치여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모든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떤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숙명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나에게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밤에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해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든 뭐 암병이 걸렸다고 하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거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나면 복음,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부활을 하고,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복음인데, 이 사실을 알면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못 믿게 핍박을 하던 그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의 빛을 만나는 거예요. 강한 빛이 그냥 갑자기 비춰오는 바람에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계시를 받고 사울을 찾아와가지고서는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추구해야 될 추구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이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우리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냥 소설 쓰는 것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태양계의 끝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도 2만 년인가 걸린다는데,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 그리고 또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우주,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 우리가 말로만 영생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네,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그 세계를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들, 지금은 영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죠. 네?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우리 미리 알기도 하고 뭐 우리 과거도 다 알고 우리 오늘 지금 스쳐가는 생각도 다 알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부활의 메시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부활. 저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걸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과 창자를 다 쏟으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그 제자들 앞에 서셨단 말이에요. 내 뚫린, 못 박혔던 내 뚫린 손가락을, 위 손가락으로 내 손을 여기 넣어보고 내 뚫린 창자를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아 12제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 한 자리를 12제자, 12번째 제자를 뽑는데 쟤들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제자로 뽑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조건이었어요. 제자 되는. 여러분, 직접 우리가 봐야 정말 생생하게 그 사건을 증언할 거 아닙니까? 전할 거 아닙니까? 확신 있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조건이 바로 부활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한 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가 육신을 벗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겁니다.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신 것.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자기도 그 하늘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아서 웃으면서 죽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복음의 내용,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이게 물론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안진뱅이가 많잖아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물론 죽은 자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치유입니다. 치유. 두 번째는 회복이고 치유고, 두 번째는 부활이고 영생의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이미 이상한 풍조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한 그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거기에 더 감이 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네? 내가 습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직접 계시받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복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이상한 풍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대교회에 첫째는요, 율법주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특별히 뭐예요? 유대교의 율법은 할례죠, 할례. 할례 받는 것.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7일 만에 할례를 받는 circumstances. 그 호경, 그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게 증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두 번째는요, 오늘 그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크게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복잡한 철학 사상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영육을 분리하는. 그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준 복음, 그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혼돈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현대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오래 다녔을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싸구려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이 뭐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싸구려 구원을 팔아요. 여러분,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맨날 외우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입으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들어가리라. 어? 그런데 요즘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가긴 어딜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무슨 삶?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삶을. 근데 복음의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100만 번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님 그러신다고 얘기하죠. 아니, 바로 그 장면이라고요. 나는 너를 몰라. 아니,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 평생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를 몰라요? 나요? 나 홍아무개. 몰라. 도무지 모르노라요. 도무지.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안가 모르는가 도무지 몰라. 이게 싸구려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그 나라, 그 상상도 못할 그 좋은 나라에 가게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괜찮다고 그런가 보다. 안심하고 이제 나가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알게 모르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성경 구절 해가지고 묻고서는 믿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우려고. 두 번째는 물질 축복. 교회에서 복 받아라 하는데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오늘 복은 뭐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자꾸만 돈벼락 받으라고 돈벼락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헌금 바치면 부자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헌금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헌금은 오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 안 하면 교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성의껏 헌금을 하자. 그 헌금은 그런 의미이지 또 하나는 이제 헌금을 내서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구제하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이자를 쳐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모든 교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라고 물질적인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벌이 잘하는 자녀들 되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여러분 돈벌이 잘하는 자식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 것밖에 몰라. 그럼 몇 년 후에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후, 몇 시간 후면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100년, 120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젊은 우리 자식들이라도 병으로 여러분 며칠 후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시 영원히 다시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고, 믿는 장관이 돼야 되는 거고, 믿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도 돌보면서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뭐예요? 복음의 삶은 여러분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죽어도 오케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런 대통령 돼보지 못한 거 되라고 해도 지켜줄 사람도 없겠지만 안 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요. 세상 벼슬에. 돈 아주 관심이 없진 않아요. 왜 그러냐? 나도 돈이 좀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먹고 잘 살라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거지. 여러분 달리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마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자유.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 육신의 정욕, 물질의 욕망, 벼슬의 그런 관심, 거기에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자유함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든지 없든지 기뻐요. 즐겁다고요, 삶이. 그 복음의 삶,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나타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 혹시 아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때에는 참 유명한 분이었는데 벌써 돌아가셨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것보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더 유명한 사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말로 번역된 게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처녀 시절에 이 결핵성 척수염인가를 알아가지고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뭔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뭐 결핵성 척수염, 이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약도 뭐 그럴 때.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병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이 이름이 미치오라고 하는 사람, 남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 둘이 그러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치오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도 정말 신앙적인 그런 분이 돼가지고 이 빙점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쓴 그런 소설입니다.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명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설인데 둘이 병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학교 근처에 문방구점을 하나 냈어요. 문방구점을 냈는데 그 문방구점이 잘 되는 거야. 다른 데서 팔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문방구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미우라 야코가 하는 문방구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 미우라 미치오라고 하는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깜짝 놀라서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문방구점 주인들을 봤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 다른 문방구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야. 이 집만 잘 되는 거야. 그들의 표정에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과 그 두려움이 가득 찬 표정을 보았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래서 저들은 그동안 벌었던 돈을요, 그 주위에 있는 문방구에 공평하게 다 나누어줬대요. 번 돈을. 그리고는 똑같은 자기들이 취급하는 똑같은 아이템들을 다 소개를 해주고 똑같이 팔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방구점 주인들이 다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를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나눠주고 또 사업을 또 그렇게 같이 해주고 그들이 다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잘 살아보자.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삶입니다. 다른 게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요즘도 가끔 보니까 없어지지 않았대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옛날에는 뭐 쪽지도 주고 뭐 큰 소리도 하는데 요즘은 큰 소리 못 하나 봐.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같아. 근데 저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그만한 용기. 자기가 그만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요즘도 뭐 가면 뭐 여기다 팻말 걸어놓고 그 지하철 입구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 일상, 내 사업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도전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님, 한마디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 땅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